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평안이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11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을 기록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섭리가 섬세하게 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1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재산이 많다, 강한 힘이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다른 지파에 비교해도 유력한 사람이었을 정도로 사울은 풍요롭고 총방받는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을 준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준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면 어떤 인상일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잘생긴 사람이고 외모처럼 성품도 수더분하게 좋은 사람을 준수하다라고 보통 말하죠. 성경을 보면 이 말은 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준수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소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은 히브리어로 젊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젊은 것이 아니라 힘이나 능력이 절정에 있는 젊은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또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사울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도 빼어나게 준수했습니다. 그냥 척 봐도 정말 비교할 사람이 없을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외모를 갖추었습니다. 요즘은 얼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 3대 얼짱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또 키도 커서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는 사울의 키가 190cm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누구와 견주어봐도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겼으며 키도 크면서 힘과 능력이 절정에 다다른 젊은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기에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왕으로 제비 뽑힌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은 사울을 보면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고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보면서 과연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외적인 배경과 외모와 그의 힘과 능력을 보고 과연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환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의 집안은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울이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환호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입니다. 1절과 2절은 사울의 화려한 배경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3절에서는 갑자기 나귀 이야기로 장면이 바뀝니다. 사울의 세상적인 유력한 배경에 대비해서 오늘 말씀은 세상적으로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짐승인 나귀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연유인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유력하고 부유한 기스는 분명히 짐승들을 돌보는 여러 하인을 두었을 텐데도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인이 아닌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3절 말씀은 암나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귀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기스가 나귀 한 마리만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불을 늘릴 수 있는 암나귀가 아니라 순나귀였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력한 집안에 잘생기고 준수하고 키도 큰 너무나도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나귀 한 마리만 없어졌다면 과연 찾으러 내보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관심을 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나귀도 아니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스는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서 암나귀를 찾도록 보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외적인 면과 힘과 능력만을 보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암나귀들이 사라져버리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스는 눈에 보이는 이익과 부를 위해서 아들에게 암나귀를 찾으라고 보냈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무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그의 계획에 따라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서 그의 지혜와 능력, 공의, 선하심,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피조물과 움직임과 사건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배치하시고 지배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가장 큰 것에서 가장 미미한 것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삶의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에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우연한 사건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암나기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사울은 아버지가 맡긴 나귀 찾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은 사울이 여러 지역으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살림 땅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돌아다녀도 나귀를 찾지 못하자 베냐민 사람의 땅 전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너무나도 철저히 그리고 신실하게 따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정말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5절 말씀은 숲 땅까지 가게 된 사울이 이제 아버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나귀를 찾아 사방을 헤매던 사울은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렵다라고 사원에게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임합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사환은 하나의 제안을 하죠.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능한 모든 땅들을 다 찾아보고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사울의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암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보자는
의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게 되는 실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겉모습과 배경만을 보고 왕으로 뽑히자 만세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야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자 그때서야 사울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사울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마음과 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이를 시작한 후에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 우리는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길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으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세심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서 사울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권유형이 아닙니다. 사울은 결정된 사항을 통보할 때 쓰는 표현으로 사원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원은 사울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6절 말씀처럼 사원은 주인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하자 사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전 한 푼을 내보이며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이유를 차단했습니다. 사원은 아마도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은 사울이 성읍으로 가는 길에 비탈길을 만났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비탈길만 지나면 성견자의 행적을 알려줄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마터면 마지막 고비로 비탈길을 만난 것이죠. 등산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등산을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등산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왜 그런지 여쭤보면 대체로 대답하는 말이 올라가면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왜 올라가냐는 것입니다. 등산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힘들게 산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땀 흘리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올라간 이 비탈길을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에 비탈길을 만나면 너무나 힘듭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비탈길을 오르고 평지에서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아마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갈 수 있는 지역을 다 가보았습니다. 주머니에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명령을 했는데 사원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 한 세겔 4분의 1까지 탈탈 털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고 합니다. 주인인 사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뜨거운 중동의 날씨에 지치고 지쳐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부로 향하는 사울 앞에 이제 비탈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비탈길이라는 최대 고비가 사울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사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원치 않는 길이었을지라도 그 발걸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다른 길목 가운데 비탈길을 만났을지라도 꾹 참고 발걸음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의 결과이죠. 그것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울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사울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가정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너무나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내가 좋은 길을 가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